함께 받겠습니다. 에스더기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될걸 성문하고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모든 말을 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개역개정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했네요. 오늘은 진짜가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TV쇼 진품명품. 여기 일반인들이 이제 소장하고 있는 뭐 골동품이나 집안에 있는 뭐 특별한 가보로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나오면 그 가치를 알아보고 평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몇 대째 집안 가보로 여기는 서예 글씨 한 점을 가지고 나온 그 제가 프로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씨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쓰신 글씨라면서 조심스럽게 이 어르신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판정을 받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로 여겼던 이 작품이 가짜로 판명이 된 거예요. 시장 가면 살 수 있는 가짜 그 글자다 판명이 된 거죠. 난처해하시고 굉장히 당황하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한 고물상이 우연히 이탈리아 카프리 섬에 한 가정집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는 이상한 그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못생기고 끔찍하게 이상한 그림이어서 한쪽에 그냥 방치해 두었었는데 이 고물상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저 그림 저희 모서리에 저희 피카소라고 이렇게 사인이 있는데 저게 진짜 피카소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약 660만 달러, 한국 돈으로 9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의 이 평가에 따라서 판정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면 우리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리가 모두 이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함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또 목장 모임에도 참여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함께 받을 때 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우리의 고민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그리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진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발견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의 진정성, 진짜가 되는 믿음은 위기를 통해서 검증이 됩니다. 바로 위기를 통해서 검증되는 믿음이 진짜가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평안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단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금방 이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이 바람과 파도가 갑자기 몰려와서 두려워서 그 바다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럼 여기에 진짜의 믿음, 진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난 파도같이 우리에게 다양한 위기가 이렇게 몰려올 때 여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유다 민족이 큰 위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유다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 위기는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위기였습니다. 이 하만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막대한 부와 재산을 가지고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하만이 제국의 2인자가 되어 이 하만은 왕에 못지않은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궁을 지나갈 때마다 이 모든 신하들이 마치 왕에게 하는 것처럼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이 대궐 문지기로 관리로 일하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실을 이제 하만이 알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 아, 내가 이 모든 유다인들을 진짜 없애버려야겠다. 이 모든 유다인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만은 결국에 이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한 이 조서를 작성해서 각 지역에 반포를 하죠. 그 조서의 내용이 바로 에스더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아멘. 이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제국령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사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유다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이 지금 모든 유다인들에게 큰 화가 임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지금 이제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이제 곧 얼마 없으면 몇 달만 지나면 유다인들이 다 진멸을 당하고 도륙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한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만약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보이는 반응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다 모든 민족들이 모두 탄식하고 금식하고 슬프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위기를 당해도 어떤 사람들은 좀 무관심하거나 아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뭐 사람들을 좀 잘 이렇게 돈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벗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다인이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된, 왕후가 된 아주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이 에스더가 사실 왕궁의 안락한 생활에 젖어들어서 자기 민족과 사실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고 그런 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사실 유다 민족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에스더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나는 왕후거든요. 자신이 유다 민족이라는 것들을 철저히 감추고 살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위기는 에스더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자신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이 모르드게가 지금 대궐 문 앞에 주저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저앉아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에스더는 단지 이 모르드게에게 갈아입을 옷을 보낸 거예요. 옷만 보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현실과 좀 타협하려고 했고, 또 자신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런 위기 앞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위기를 찾아왔을 때, 우리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검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일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가짜라면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아마 쉽게 흔들릴 겁니다.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위기야말로 내 믿음을 검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위기가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내 가짜였던 믿음을 진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를 보내십니다. 가짜로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 위기 앞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진짜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을 때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소명을 주시는 경우,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우리의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를 향한 부르심이 뭐였을까요? 왕후가 되는 부르심은 아니었어요.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였을까요? 유다 민족을 이 위기 가운데 구원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유다 민족이 당한 이 큰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스더가 원래 알았는지 아니면 왕궁 안에 있어서 몰랐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지금 유다 민족이 큰 위기를 당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하만이라는 인간이 지금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얼마만큼의 돈을 바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까지 작성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실제로 조서의 사본까지 카피를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조서를 들고 직접 왕을 찾아가서 대면을 해라. 이 조서 보여주고, 좀 우리 유다 민족이 사실 그럴 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좀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당한 이런 위기를 듣고도, 또 이 모르드게의 삼촌 모르드게가 간청하는 이런 관청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주저합니다. 이래저래 막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11절 말씀인데요, 임금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자기가 비록 지금 왕후이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에스더 전에 있던 왕후가 와스디라는 사람이죠. 이 와스디는 왕이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았다고 이 왕후의 자리에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지금 에스더는 반대의 경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다가갔다가는 이 와스디처럼 뭐 쫓겨나거나 잘못하면 오늘 에스더 말대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듣고 발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떤 사역에, 우리 또 교회 많은 다양한 사역에도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여건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상황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준비가 덜 돼 있고 연약하고 지쳐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핑계 많은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자격 없고 연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것도, 또 우리가 각자 맡은 우리 교회 사역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드시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함께 우리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모르드게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편하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을 가지 않아요. 우상 앞에 엎드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유일한 희망이었던 에스더가, 지금 유다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에스더가 할 수 없다고,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핑계대고 주저할 때 이 모르드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어조로 에스더에게 그 뜻을 전달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읽어주십시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자신네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 너 에스더, 너 유다 민족 버리면 너 반드시 망해버릴 거야. 하나님이 진짜 망하게 하실 거야. 망해도 싸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르드게의 이 말을 보면 좀 과하다 싶습니다. 아무리 자기 조카이고 딸같이 키운 그런 아이라고 하지만 지금 한 나라의 왕후가 되었는데, 왕비인데 이렇게 위협적으로 얘기했다가는 이 모르드게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좀 딴만 먹고 아무리 뭐 모르드게가 귀한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니 뭐 저렇게 말해? 자존심 상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에스더 외에는 방법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무엇보다 에스더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오늘 이 모르드게의 분석이 정확하죠. 에스더의 부귀와 이 성공과 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바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런 일 바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 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단지 요셉이 뭐 인간적으로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걸 위한 게 아니라 그 민족을 정말 큰 가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에스더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우리 자리로 부름을 받고 어떤 직분을 받게 되고 어떤 우리 자리에 이르렀다면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삼으시기 위해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이 자리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부르신 일들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까지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담임 목사를 새로 모시기 위한 청빙 과정이 있었고 뭐 그런 일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제가 살짝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좋은 목사님들이 있었고 또 뭐 우리 교회 사역에 맞는 또 GLC 학교에 맞는 더 잘 준비된 목사님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격 없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된 것은 저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청빙이 된 것이 저의 어떠함을 막 드러내려고, 제가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잘 드러내려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일산 사랑의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행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해야 될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드디어 에스더가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깨달았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여러분 이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사실 여러분 에스더의 믿음이 그만큼 훌륭했다, 그만큼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만큼 결단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가짜 믿음이었던 에스더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가짜로 살았던 에스더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여러분 이런 증거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해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위기와 고난을 보내시는 시험을 보내시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위기를 통해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얻고 우리가 진짜가 되는 시간, 금같이 귀한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훈련되고 빚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진짜 순금과 같이 진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많은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일산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